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느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몰라야 될 것이 있고 꼭 알아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몰라야 될 일은 사탄의 모든 계획에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요사이 인터넷 사이트에 사탄의 음란물이 쏟아지도록 하는데요. 어떤 학생 한 사람이 내게 편지를 써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크리스찬 가정의 학생이고 우리 부모님이 내야 된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래에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컴퓨터에만 앉아서 있으면 어찌할 도리 없이 매일같이 음란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컴퓨터에 앉을 때마다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간 간 줄 모르고, 그러므로 공부를 등한히 하게 되고 마음은 혼란스럽고 양심적인 고통은 다가오고 갈등의 일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갈등을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나쁘고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컴퓨터에만 가면은 나는 음란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카운셀링을 왔습니다. 그 카운셀링은 간단합니다. 나는 그랬어요. 컴퓨터를 집어치워버리라. 컴퓨터를 공부방에 갖다 놓으니까 컴퓨터에 앉으면 공부는 하지 않고 음란 사이에 들어가서 그냥 시간 다 버려요. 컴퓨터를 집어치워버려요. 왜? 유혹이 될 만한 것은 집어치워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유혹을 받아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으면 유혹에 넘어집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중생을 했는데 언제나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에 술집이 있어요. 그런 그 술집 앞에 서서 땀을 흘리고 투쟁을 합니다.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근데 꼭 들어가고 말아요. 들어가서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서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괴로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과 생활을 씻었다고 생각하고 또 직장에 가서 돌아올 때는 또 술집 가서 또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집에 돌아올 때 그 길로 안 오면 되는 겁니다. 그 술집이 없는 다른 길로 돌아오면 되는데 왜 꼭 그 길로 들어와서 거기서 투쟁을 합니까? 유혹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죄에 대한 것을 알면 알수록 더 유혹의 손길이 퍼지기 때문에 죄나 부정한 것은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 세계는 알아서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도 많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죄악의 길은 모르면 모를수록 좋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길은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각 가정마다 신앙기 하나를 갖다 놓으란 이유가 요사이 신문, 잡지 얼마나 읽을 거리가 많은데 대개 그 읽을 거리는 세속적인 유혹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가족들이 다 모이는 응접실 가운데 신앙 잡지를
놓아놓으면, 은연중에 앉아가지고서 펼치면, 그 한마디라도 읽으면 거기는 신앙적인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그런 진리를 사용해서 마음에 감화감동을 주실 수 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은연중에 신앙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세속적인 탐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죠. 예수 믿는 친구들과 모이면 신앙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신앙적인 분위기를 누리고 신앙이 자랍니다. 그러나 불신의 친구들을 만나면 불신앙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탐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그 분위기에 휩싸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위기란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3일 기도회에 잠시 가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찬송하고 통성기도하는 것 굉장히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신앙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오고 체험한 그 경험을 우리가 알면 타산지석이라고 남의 산에 돌 우리 산에 갖다 놓으면 우리 돌 되는 거죠. 남의 경험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바울 선생께서는 구약시대에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한 그 경험담을 말씀을 해주므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 즉 믿음의 조상을 말합니다. 우리 혈육의 조상은 아닙니다. 유대민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이 우리하고는 혈육의 조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혈육의 조상은 아니나 믿음의 조상, 영적인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 말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십니다. 낮에 여러분 광야를 지난 동안에 구름 기둥이 안 덮으면 그들 얼마 못 걸어요. 얼마나 뜨거운 빛이 그냥 광야에 비치는데 그들의 몸에는 수분이 다 증발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지 못해요. 그러나 수분이 없는 이런 사막이나 광야는 구름 밑에 들어가면 즉시 시원합니다. 습기가 없으니까 즉시 시원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이렇게 구름이 그들 위에 덮으십니다. 그 구름 아래에 있었어요. 구름 앞에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시원했어요. 그 구름이 없었으면 절대로 못 살아나죠. 그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환하게 불기둥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광야에는 밤에 얼마나 춥다고요. 낮에는 아무리 더워도 밤에는 광야는 아주 추워져서 바위 터지는 소리가 꽝꽝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또 밤에 광야에는 사나운 짐승들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불기둥이 환하게 비치니까 밤에 짐승들 습격도 받지 않고 이방 족속들의 습격도 받지 않고 그리고 또 밤 훈훈한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불기둥이 그들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냥 나와서 광야를 지난 건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켜주고 훈훈하게 해주지 않았으면 그들 절대로 못 나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그들은 안 끼어서 지난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향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감싸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들이 이 광야를 신앙을 지키고 나갈 만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고 고통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구름 기둥이 되어 주어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불 기둥에 대해서 우리를 훈훈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의 같은 인생길을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기를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낳아도 기르지 못하면 죽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고 난 다음에 신앙이 성장하면서 타락하지 않고 자라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가는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고 보호해주는 보혜사 성령님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어린애기가 엄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곁에 계십니다. 오직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공기는 늘 숨쉬고 있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인다 뿐이지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자로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고의적으로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광야를 지났는데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품어 주십시오. 성령께 늘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따라 나올 때 구름 아래 있고 그다음 바다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홍해수 가운데로 지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짐으로 그 가운데로 지냈지 않습니까? 예,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냈으니 이것은 다른 민족이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와서 덮고 그리고 바다를 갈라서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한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2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모세의 지도를 받았다. 모세의 인도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아담 후손으로서 세상에 속한 나의 육신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았다는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이 벗어나올 때 구름 밑에 있고 바다를 통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이 그들을 돕고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온 것은 큰 개인적이고 민족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서 선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큰 변화를 받은 것을 세례라고 말합니다. 굉장한 큰 변화를 받았다. 그들이 종에서 자유를 얻고 백성 아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오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의 큰 변화인 것입니다. 그 변화의 증거가 바로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고 그들이 바다를 지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변화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구름 밑에서 세례받고 바다를 통해서 지나오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하는 것은 잠긴단 말입니다. 밥티조, 잠긴. 구름에 덮이고 아유 물 가운데를 지나시면 물에 잠겨서 나오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한 새로운 민족이 형성된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민족으로서, 자주 독립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형성되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를 세례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였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왜 신령한 식물입니까? 사람이 애써서 힘써서 지은 곡식은 신령한 식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벼도 심고 콩, 잡곡도 심어가 열심히 땀 흘리기 일해서 그래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은 신령한 양식이 아니죠. 육신의 양식이죠. 그러나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양식이냐? 그들이 노력하지 아니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만나를 매일 아침에 보내주셨으니 이것은 신령한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면 육의 양식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 신령한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직접 주신 신령한 양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령한 양식인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죽은 것과 같이 하여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려. 우리의 신령한 양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신령한 양식이냐? 예수님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직접 보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하늘에서 온 양식입니다. 이 신령한 양식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또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육신을 입고 나온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 말씀이 신령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러준 말이 너희 생명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아요.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고 영은 신령한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밥 투정을 하고 안 먹으면 몸이 약해져. 하나님 말씀을 자꾸 투정하고 게을러서 안 먹으면 영적으로 약해지죠. 자유한 육신이 건강하려면 무엇이 잘 먹어야 돼요. 자식들도 길러보면 잘 먹는 애가 있고 못 먹는 애가 있잖아요. 잘 먹는 애는 뚝실뚝실하고 건강하고 감기도 잘 안 걸리는데 잘 안 먹는 애는 빼빼하고 감기도 잘 걸리고 몸살도 잘 앓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잘 먹고 소화를 잘하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4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게 보통 물 같으면 강물이 흐른다든지 샘물이 솟아오르든지 하는데 그들이 마신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 물입니다. 그건 뭐냐? 르비딤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 다툴 때 모세가 아론과 가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이건 큰 상징입니다. 우리의 만세 반석은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치니까 예수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가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신령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거죠. 그리스도를 친히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신령한 음료가 나왔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물과 피는 우리에게 참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을 때 모세와 아론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넘쳐나왔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반석 대신 예수님이 늘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반석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늘 같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같이 하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란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우리 반석에 있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생명수를 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고 보혈의 은혜를 마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령한 반석인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올라가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반석 되신 예수님이 우리하고 늘 같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서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늘 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쳤지만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그 물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5절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바랍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거역했습니까? 좋으면 그냥 납작 웃음을 웃었다가 조금만 나쁘면 그냥 원망 불평 탄식을 했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혹은 불을 보내어서 태워 죽이고 혹은 연병을 보내서 죽게도 만들고 혹은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요 육의 선민들입니다. 육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가호를 받고 여기 보십시오. 보통 민족으로는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구름 아래에 있고 물을 통하고 신령한 양식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신령한 음료도 마시게 해주시니 하나님이 직접 돌보는 백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다수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사 광야에서 멸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 그 처자들과 중단 잡족들을 합치면 3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1세대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멸절당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들어갔죠. 그 첫째 나온 제1세대는 적과 꾸려온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속을 쓰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도 영적으로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구름기둥인 성령 아래 우리도 물 가운데로 지냈습니다. 그건 우리는 물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물 가운데를 지냈습니다. 우리 성령 구름기둥 가운데 있고 우리 물 가운데를 지나서 우리 새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양식을 받아먹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3일마다 신령한 양식을 받아먹고 신령한 양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먹고 신령한 물을 마십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보혈의 생명수를 마셔드립니다. 그래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우상을 경배한다든지 하나님을 반역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하늘나라 영적 선민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삼가해서 우리의 받은 구원을 조심스럽게 간직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이것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냥 우상에 절도하고 우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도 하고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고 늘 원망, 불평,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하나님 참 미워하십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마귀를 초청하는 문입니다. 마귀가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원망, 불평, 탄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서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죠. 그러므로 원망, 불평, 탄식을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로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시험도 당하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다가오고 광야도 지나지만은 그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그를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 불평, 탄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 있어요. 왜? 원망, 불평, 탄식하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마귀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알든 모르든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주여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이 환난과 고난 통해서라도 유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 아예 싹 걷어치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이지 원망 불평 탄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겠어요? 사람을 보고 원망 불평 탄식해도 여러분 밉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완전히 여러분에게 돌아서게 만드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남편 보고 원망 불평 탄식합니다. 남편이 들어오기만 바가지를 가서 원망해요. 왜 우리 동창생 남편은 돈도 잘 벌고 집도 좋은 집 짓고 아주 차도 좋은 차인데 당신은 이게 뭐야 말이야. 내가 당신에게 시집 온 것 정말 평생에 한이 된다. 이 쭈꾸리 많은 월급에 우리 사는 형편이 뭐냐?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은 그랜저 타는데 소나타 타고 다니느냐? 원망 얼마 안 하면 그 남편 그때부터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될 대로 되라까지 큰 뼈 빠지게 일해와도 날 고맙다고 안 하고 인정도 안 해주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일할고 내 팔자 사나워서 저 여자 만나가지고서 나 인생 고약하게 되었다.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계속하면 완전히 한 남자를 파멸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감사해서 길을 한번 살려봐 주세요.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게 참 행복하게 생각한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게는 당신이 제일이다. 내 눈에 콩깍질이 끼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나는 당신이 제일 좋다. 당신이 내가 보면 제일 미남이고 당신이 제일 마음에 들고 당신 만나서 내가 행복하다. 그리고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처자를 먹이려고 고통당하면서 참고 있는 것 얼마나 고마운지 나 항상 당신을 고맙게 되긴다. 이 남편 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기가 살아나. 나 별로 잘 난 줄로 몰랐는데 아이고 내 아내는 나를 갖다가 참 이렇게 과분하게 생각해주고 내가 하는 일에 고맙게 생각하니까 열심히 가족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야 술친구가 놀러갈 것도 아니야. 나 술친구가 놀러갈 수 없어. 나 세상으로 못 나가. 집에 돌아가야 돼. 애끼고 열심히 노력하고 길을 살려줘요.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뭔지 압니까? 남편의 길을 살려줘야 돼요. 길을 죽이면 안 돼. 오늘날 부인들이 남편 길을 실컷 죽여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남편 보고 잘해주기로 하는데 기가 죽은 사람이 나가서 뭘 잘해줄 수 있어요? 길을 살려주면 길을 쓰고 잘을 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할 수 있는 것은 남편에게 길을 살려주세요.
좋을 때는 길을 들썩이지 않지만 아주 어려울 때, 직장을 잃었다든지 큰 낭패를 당해야 될지 할 때, 그때는 정말로 길을 살려줘야 돼. 용기를 줘야 돼. 용기를. 내가 이번에 수영로 교회 가서 그 성시화 운동 집회하는데, 제가 외국에서 부흥한 그 부흥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거기 사람들이 다 날 보고 용기 줘, 용기 줘, 자꾸 그러니까 그 영어를 모르는 어떤 분이 내게 질문하러 왔어요. 그 서양 사람들도 거기 보니까 한국말을 쓰는데요. 그런 무슨 한국이냐? 목사님 보면 용기를 달라고. 용기 줘, 용기 줘. 나는 그렇게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 영어라고 한마디도 모르니까 서양 사람이 자꾸 내 이름 부른다고 용기 줘 그런 게 용기 주려는 건, 와, 그 사람도 목사님만 보면 용기 달라고. 용기 줘, 용기 줘. 그래서 아유, 내가 고맙습니다. 나는 그거 몰랐는데 당신이 내 이름 해석을 잘해줬다고. 그 사람이 용기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이름이 용기 주니까 용기 줘 하는 말이. 아, 그렇구나. 나는 자꾸 용기를 달라고 그런다고. 용기 줘, 용기 줘 그런 줄 알았다고. 그러나 용기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마다 용기를 달라고. 용기 줘, 용기 줘 그런다. 그 용기를 자꾸 주는 사람이다. 길을 살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살아나죠. 길을 죽이면 그대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도 여러분 아주 감사하게 여기고 용기를 주고 길을 살리면 살아나죠. 그러나 사람도 상대방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길을 죽여버리면 돌아서게 되는 거죠. 아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주 길을 살려주면 여러분 신바람 나지요.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보고 난 당신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당신 정말 참으로 나에게 잘해주어서 고맙다. 당신은 정말 나에게는 보배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살아나고 더 열심으로 가정을 돌보고 남편을 사랑할 마음이 생겼는데, 참 허다한 여자도 뭐 저런 걸 만나가지고서 내 신세 참 쳤다. 인물도 형편에다가 성격도 고약해가지고서 아유 내 발자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니는 얼마나 잘났다고. 참 내가 너 위해서 평생을 바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 같은 놈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평생을 희생하겠니? 아니 완전히 뭐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내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말로 내가 사로잡힌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로 더 완전히 길을 살리기도 하고 길을 죽이기도 하고 친구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돌봐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팍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기가 살아나요.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더 복을 주십니다. 아예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하나님의 길을 팍 죽여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아싸라. 하나님이 그냥 고개를 슬레슬레 젓고 말아요. 그러면 사탄이 좋다고 뛰어와서 온갖 춤을 다 추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길을 죽여놓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길을 죽이는 가장 좋은 길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는 길.
하나님의 길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길을 살릴 수 있도록 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바랍니다. 6절요.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랍니다. 그러니 과거에 살아난 분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다른 사람의 경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이죠. 요사이 아르헨틴 같은 남미에서 IMF의 위기를 당하니까 우리에게 배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많이 온대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IMF를 무사히 지나고 이제는 다시 세계에서 인정받는 경제적인 발전 나라로 인정되는가 배우러 가요. 먼저 지난 사람에게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앞서서 믿은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담을 읽어보므로 우리가 거울이 되어 배울 수가 있어요.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간증이나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아요. 왜? 똑같이 우리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나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난 사람들을 간증이나 설교를 통해서 별로 우리가 배울 것이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그런 실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로 큰 감명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수영로 교회 가니까 목사님 한 사람이 내게 와서 가만히 자기가 성공한 목사님들을 보니까 예배 없이 폐병 걸린 사람이라. 한경직 목사도 폐병 걸려서 살아났지. 조영기 목사도 폐병 걸렸지. 김사만 목사도 폐병 걸려서 살아났지. 뭐 큰일한 사람마다 다 폐병 걸렸는데. 그래서 자기도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폐병 좀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폐병이 안 걸리고 간병이 걸려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하나님 물었다. 하나님 왜 폐병을 달라고 했는데 간병이 들려가지고서 간경화증이 걸려서 간암으로 돌아간다고 의사가 말하는데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옛날에 조용기 목사 시절에는 폐병의 치료가 없었어. 그때는 개 잡아먹는 것밖에는 별 도리가 없었어. 폐병의 치료가 없지. 요사이는 약이 발전이 돼가 폐병은 병으로 생각하지 않아. 다 치료가 돼. 그러므로 너는 폐병 들리면 약을 먹고 치료받을 테니까 소용이 없으므로 약이 없는 간경화증을 주신 거야. 그러니 너도 이제 기도를 결사적으로 해가지고서 하나님 능력으로 나아야지 약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이여 이제는 폐병 대신에 간경화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의 능력으로 간경화증만 나으면 자기도 유명한 목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경험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하고 하나님을 만나본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나본 사람은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듣고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7절 보십시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 같으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로 미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건 뭐 하나님께서 이건 무조건 하고 그것은 지옥으로 하도록 예정해 놓은 사람들, 다른 신을 섬깁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믿는 자가 우상을 섬긴다 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안 믿는 자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섬기는, 이거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우상 섬기는 자를 부정한 아내로 성경에 무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로 하는 즉,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고 우리 신부 아닙니까? 여러분, 부정한 아내를 기뻐할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부정을 행해도 그야말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은 금이나 은을 주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아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바로 부정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부정을 행하는 것과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질투를 가지고, 아예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내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니요, 그건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이건 하나님께서 무지무지하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장로나 집사, 정치인들이 혹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나올 사람들이 우리가 텔레비에 보면 저 우상 증가에 가서 우상에 넙적넙적 절을 하는 거면, 대통령 되면 뭐합니까? 5년이면 끝나지요. 국회의원 되면 4년이면 끝나고 난 다음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불에 탈 것인데, 그래, 그 일시적인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몸서리치게 미워하는 우상에게 가서 저를 넙적넙적 하는 거 볼 때, 정말로 너무나 기가 막혀요. 오늘 또 북한에 올라가서 김일성 동상에 절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 말을 가요. 김일성 동상에 절함을 하고서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래, 하나님 지어버리고 거기 가서 김일성 동상에 절할 하는 조건으로 북한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상 숭배만은 하나님이 몸서리치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물 아래에 있는 형상이나 만든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몸서리치는 것입니다. 정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감을 가진 분이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 가져노는 인형도 다 사탄이라고 딱 빼앗았어. 우상, 그것만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버림받은 것은 우상 숭배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다 버림받은 것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은 태양신이고 아세라신은 지신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과 지신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신 그 목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포로가 되어서 다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해서 부른 민족도 우상 숭배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가차없이 멸망시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품에 품던 여인이라도 다른 남자하고 부정을 행하면 그 길로서 박살나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심정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주 40년 금식하고 있을 때 모세가 늦게 내려간다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먹고 마시고 뛰어 춤추다가 모세가 내려와서 보고 진노해서 레위인들을 시켜서 하루에 3,000명을 죽였습니다. 3,000명을 죽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아예 몸서리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걸어간 발자취를 깨달아 알아보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수가 없죠. 또 8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타락한 선지자 발람의 교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그들의 축제, 그들의 신전에서 축제를 베푸는데 그들의 축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청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동안에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축제에 가서 음란하고 방탕함으로 바알보올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알보올은 우상의 잔치에 참여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냥 그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서 음란하고 방탕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병이 들게 해서 23,000명을 죽게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튿날에 1,000명이 더 죽어서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는 하루를 말하고 거기는 이틀을 계산해요. 하루에 23,000명, 그 다음 이틀에 또 1,000명이 죽어서 합계 24,000명이 죽은 것입니다. 전쟁을 해도 이만큼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자기 백성에도 불구하고 우상 정강에 가서 우상에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음란합니다. 이건 이중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한 죄에다가 또 이방 여인들하고 음란했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사 하루에 24,000명을 죽입니다. 그 오늘날 여러분 문화는 완전히 음란 문화 아닙니까? 오늘날 세계는 완전히 음란 문화 속에 푹 빠졌습니다. 더구나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 음란 사이트는 한국에서 오리지널이 있는 것 하면 미국과 해외에 그 오리진이 있어서 거기서 송출을 하니까 한국에서 막을 도리도 없어요. 그러니 이 음란 사이트가 완전히 안방까지 들어오는데 그게 가장 문제가 자녀들 교육 문제입니다. 중등학교 학생 이상 지금 컴퓨터에 붙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붙어서 살고 있는 애들이 전부 그것을 보는 겁니다. 뭐 안 보는 애들은 없습니다. 보고. 학교 가면 전부 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정보를 나누기 때문에 완전히 음란의 시궁창에 빠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제2세들이 오늘날 이와 같이 되어가고 있으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중대한 문제. 이걸 오직 막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있는 컴퓨터 없앨 수가 없어요. 세속의 이 문화를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상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세속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세속의 문화 중에 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정보 문화인데 그게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이 음란이 홍수처럼 휘몰아치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어른들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대개가 컴퓨터 키도 못 누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루에 내가 이메일이 얼마나 오냐? 평균 3,700통이 오는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직접 누른 것이 아니라 딸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서 내게 이메일을 보낸 것 같아요. 3,700통. 내가 범의 꼬리를 잡았다 그럽니다. 우연히 시작해놓고 이제 끝이도 못하고 폭주에 들어오는 이것을 매일 아침에 내가 사무실에 오면은 편지들이 이메일이 와 있어요. 나 그거 보면 겁이 난다고. 겁이 나. 지금은 처리할 수 있지만 이제 10,000통 이상씩 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심취한 우리의 세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집에 애들 방에 신앙계도 갖다 놓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요사이 우리 교회는 나는 할렐루야 아주마였다. 그 우리 최하실 목사님 일대기 참 좋다고요. 비디오로 나왔는데 나도 그거 보고 울었다고. 나하고 같이 목회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보고 울었다고요. 그 불광동으로부터 우리 여기까지 올 때 안에 그 목회의 일대기를 최하실 목사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만들어 놓았는데 참 그런 것 애들에게 주면 애들 그런 것도 보지 않아요. 다른 비디오 보지 말고 신앙계도 갖다 놓고 찬송가 탭도 갖다 놓고 설교도 갖다 놓고 저 설교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래도 저희 설교 녹음이나 탭을 애들 방에다가 그냥 슬며시 갖다 놓는 거예요. 보라 마라 하면 안 본다고. 청개구리가 돼서 하라면 안 한다고. 그러므로 그냥 갖다 놔요. 그냥 갖다 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다가 뭐 이런 게 있냐, 이게 뭐냐 한번 보자. 그 보게 되면 성령이 감동해서 변화를 주게 주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이 시간은 자녀들 보고 명령한다고 명령 듣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부모가 명령하면 반대로 행해요. 그러므로 명령하지 말고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어찌하는지 신앙적인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악한 문화가 있으면 좋은 문화로서 그들을 상쇄해줘요. 그러므로 좋은 음악, 좋은 비디오, 좋은 책들 이런 것을 설명시 자꾸 갖다 놓아요. 보든지 말든지 갖다 놓으면 이것이 우연히 그들을 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악한 문화를 내어쫓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그들 속에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음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세계에 더 많은 굶주림과 전쟁과 고통이 있는 것은 이 세상 음란 때문에 하나님 심판한 겁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이 꺼져서 나지요. 전쟁으로 사람이 얼마나 죽습니까? 이것 다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심판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그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죠. 주님을 시험한다. 여러분, 사람을 시험하는 것도 좋지 않은데 주님을 시험해보는 것 말이 됩니까? 우리 사람이 누구기에 하나님을 테스트합니까?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하면 그들을 테스트해 봅니다. 사원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또 학교에 입학할 때는 시험을 칩니다. 테스트해 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테스트해 보죠. 그런데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테스트해 봅니까? 하나님을 모욕해도 유푼수가 있지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테스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수없이 테스트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는가? 자꾸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절대로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지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간구할 따름이지 테스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시험해요? 금방지게. 절대로 이런 금방진 일을 하지. 이건 악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겸비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하는지 아닌지 우리 한번 보자. 뭐 하나님이 무슨 홍마당에 고개술 삽니까? 시험해보게.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뱀을 명해서 뱀에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뱀에 물려서 수없이 죽었죠. 10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원망하는 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버려버렸습니다. 원망하면 버립니다. 원망하면 버림을 당해요.
원망을 많이 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버림당하고, 원망을 많이 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원망을 많이 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버림당하니까 멸망당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11절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겨울이 되고 이제 또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는 얼마 이전에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기 위해서 좋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비춰보기도 하고 좋은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스스로 경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너무 자신 있다고 교만하면 넘어져요. 우리가 옛날에 시험을 칠 때 보니까 저희들 시대에는 초등학교 때도 시험 쳐서 들어가고 중학교도 시험 치고 고등학교도 시험 치고 대학교도 시험 치더라는데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나와가지고서 그 시험 쉽더라, 그 참 문제없더라 하는 놈 치고 안 떨어진 놈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시험 치고 난 다음 고추 먹은 소리하고 시험 어렵더라 말이에요. 나는 이 시험 잘못 친 거 보면 얘들이 시험에 척척 걸려요. 시험이 쉽더라고 하고서 나오는 놈은 왜 떨어지냐? 무엇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아는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쉽지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면 큰 탈을 당하게 됩니다. 시험도 그렇고 또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아주 자기가 운동 문제없이 잘한다고 생각하다가 운동하다가 크게 다쳐서 몸에 상처를 입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모든 것을 두려워하고 겸하게 생겨요. 등산하는 사람은 산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산이 아직 그 산 내가 늘 올라가는데 두려워할 거 뭐고 올라가다가 넘어지거나 바위에 부딪히거나 상처를 입게 되죠. 언제 어떻게 산을 올라가더라도 산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조심하게 되고 그래야 상처를 입지 않게 되죠. 섰다 하면 넘어집니다. 우리가 목회를 오래 하는데 제가 45년간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그마한 모임에 초청을 받아가면 이건 모임도 적고 내가 45년 동안 설교를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런 조그만 모임에 내가 별 신경 쓸 게 있나. 난 자신 있다. 그런 생각을 품고 나가서 설교를 하다가 그 조그만 모임에서 아주 개망신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런 모임에 나올 때는 굉장히 준비를 합니다. 주의 중에 준비 안 하고 되나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고 연구하고 그러고 겸허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실수 없이 전가할 수 있죠. 그런데 아예 기도도 아니하고 별로 준비도 아니하고 맨날 자신 있다까지 그 문제 없다 나가가지고서 그냥 앞뒤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오고 쥐뜯어먹은 소리 나오고 정말 진땀이 나와서 이제 전진도 후퇴도 못하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절대로 적은 집회라고 해서 마음 놓고 나가지 않습니다. 사자가 짐승을 잡을 때, 토끼를 잡을 때도 전력을 기울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짐승을 잡을 때만 전력을 기울이라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전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집회에 나가서도 아주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마음속에 단단히 하고 나가야 되고 큰 집회 할 때도 그렇게 하고 교만은 절대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 증가하는데 내 이만하면 자신 있다고 교만했다가는 반드시 설교에 낭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도
언제나 보좌에서 낮은 사람의 마음으로 흐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에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도 막아지면 나 성수주의를 하고 나 11조 내고 그리고 내가 성경도 읽고 나 이만하면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다가 그냥 화닥닥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언제나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또 내 하루를 출발하는데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가 사업하러 가는데, 직장에 가는데, 내가 가정일을 하는데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성공적으로 하루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께 부탁하면 교모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시오. 오늘은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까지. 그럴 때가 박살나죠. 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선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선 것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도움을 베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서는 것이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서면 뭐는 반드시 넘어져. 하나님께 의지해서 서면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도 교만해져서 이만하면 되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죠. 다 시험은 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시험은 두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여러분과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유혹입니다. 마귀는 유혹을 통해서 탐심을 일으키고 우리를 시험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살펴보아서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순종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시험해 보시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유혹을 해서 우리 정욕과 탐심에 떨어지게 하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 시험이 다가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해 보시고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탐심을 일으켜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다가와요. 그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마귀도 우리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한계점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시험을 당하거든 난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알기 바랍니다. 큰 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치고 자식이 죽는 시험보다 무슨 거지?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 한 사람 아주 대학도 졸업받고 촉망받고 정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 아들을 참 희망으로 삼고 좋아했는데 아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전봇대에 받아가지고서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험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세상에 어떤 시험보다도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을 때의 그 시험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해, 아이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 이제 타락해. 이제는 주님 버리겠다. 주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버리겠다고 생각해요. 그저 위에서 기도만 하고 다른 일을 하지 말았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권사님이 능히 그 시험을 이기고 더 튼튼한 신앙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아니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왜 그런 아들을 데려갑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도 아는 바는
의인이 죽는 것은 화해 전에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만 보면 그 사람이 지금은 잘 믿지만 미래에 큰 환란이 닥쳐서 예수를 버리고 그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으면 하나님 미리 거두어 버린답니다. 화해 전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미래에 가서 영혼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으면 지금 안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미리 거두는 것이 그 사람에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네. 화해 전에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그러나 그런 큰 시험이 와더라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게 시험을 주십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감당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은 동굴입니다. 동굴은 여러분 들어가면 나갈 곳이 없습니다. 원수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동굴에 들어가 보십시오. 동굴에 나갈 곳이 없으니 무슨 잡혀 죽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시험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입니다. 터널은 아무리 어두워도 저 끝이 튀어 있어요. 그러므로 눈 딱 감고 참고 있으면 터널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나는 뭣도 모르고 일본에 디즈니랜드에 가서 그 애들 타는 막 휙 도는 게 있잖아요. 그걸 자꾸 타락해서 나는 뭣도 모르고 올라탔어요. 정말 죽을 뻔당했어. 완전히 그냥 죽을 뻔당했어. 그것도 그 두 사람씩 타는데 그 앞자리에는 우리 집 사람을 태웠어요. 나는 뒤에 앉아서 내가 이렇게 붙잡고서 휙 하고 막 동굴로 막 터널로 막 하는데 중간에 내릴 수도 없고 이제 죽었다 싶어요. 꼭 심장마비가 돼서 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 나중에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밖으로 나와서 탁 내렸는데 우리 둘이가 다 못 일어나고 여러분 다시 타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런 거. 젊은 애들이나 타지 어른들이 탔다가는 그건 완전히 절단강산이에요. 그래도 고맙게도 터널이 돼서 밖으로 나왔기야 말이지 동굴에 들어갔으면 죽었지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시련은 언제나 터널입니다.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끝이 있습니다. 참고 있으면 끝에는 광명한 천지로 나오게 되어서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은 그건 완전히 절망이죠.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로 들어가서 나올 구멍이 없어요. 그곳에서 백골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잖아요. 그 시험당할 시험에 피할 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참으면 그 피할 길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많이 되었었어요. 저에게라고 시험이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시험이 없고 가족적으로도 시험이 오고, 시험이 올 때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인간으로 생각에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 감정적으로 내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이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으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마음이 짓눌리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나를 감당하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감당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모든 게 절망일 때도 하나님 피할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터널을 통과하지 동굴 속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만들어 놓았으므로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것을 피해서 나오게 되므로 주여 나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게 희망을 주옵소서. 이 성경 구절을 제가 거듭 외우면서 그런 터널을 통과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크고 적은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꼭 당해야 되겠지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꼭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시험 당할 점에 힘을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시험을 견디 나갈 수 있도록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시험의 끝에는 반드시 나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데려갈 때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나갈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산양 한 마리를 넝쿨에 얼금 구워놓고 이삭 대신에 그 산양을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나갈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입니다. 큰 시험이 다가와도 여러분이 나갈 길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이 있는 줄 알고 견디십시오. 견디고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승리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